신문이나 매스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불합리한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며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낙원에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집들을 하늘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러한 좋은 집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집에 거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축복,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으며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를 전파하여라는 이러한 말씀은 카탕겔로멘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원문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탕겔로멘입니다. 28절을 앞으로부터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온 헤메이스 카탕겔로멘 누데퉁데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헤메이스는 우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누텐투테스, 경고함으로써, 훈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함으로, 훈계함으로 전파하라, 공포하라, 선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혜로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파라스테소멘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우다라는 뜻은 파라스테소멘입니다. 파라스테소멘은 제공하다, 내놓다, 디스플레이, 전열하다, 전시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진다, 디스플레이, 진열되어진다, 내놓아진다. 완전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순결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위선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끼고 이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온전한 자,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이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의 말과 행동을 이끌고 나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 이 개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완전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에, 뭔가 허전한 가운데에, 언제나 뭔가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여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아니할 때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완전한 단어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나타날지라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휩싸여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 그 시간 그때에 나는 완전한 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영어 성경에는 머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은 어머추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추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머추어,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 불가능하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난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나의 경험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며 마태복음 6장 1절에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보이는 것, 이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동기를 내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역시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세상의 조직을, 이 사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미련함을,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보게 될 때,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나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도는 코피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나도 역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 이 코피오라는 단어는 나도 힘이 들도록 수고를 한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열심히 수고한다. 코피오라는 단어에 1인칭 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앞에 카이라는 그러한 접속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나도 또한 열심히 힘들게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적인 노력, 나의 육체적인 노력, 나의 정신적인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그 역사하심을 따랐어.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러한 운동하심, 생명력,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 그 오래 참으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나도 느끼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비춰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에, 그 육체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강력한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수고하고 계신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안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거부해버린다면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나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온전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피요,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완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사랑에, 그 긍휼하심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였던 세상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 수고야말로 나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숙한 자로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나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이 때때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쫓아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능력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감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겉사람을 죽여주시고 나의 속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존귀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